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이에요. 신명기 4장,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소서. 오늘 27번째 시간. 자,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원래 8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볼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국가가 잘 되는 길. 다시 한번 시작. 개인과 국가가 잘 되는 길.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 여러 그 나라들에서 이 반정부 시위들이 폭동들이 뭐 들불처럼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연중에 태풍도 많고 또 이 물난리와 홍수가 수시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비만 세게 오면 여기저기 막 차가 잠기고 막 그런 지역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세부보다 좀 마닐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도시 전체가 그냥 잠겨요. 한 섹터 전체가 그냥 블록 전체가 그냥 다 잠겨버리고 막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 15조 원에 이르는 홍수 예방 그 사업이 있었어요. 15조 원에 이르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그 사촌을 비롯한 정관계 이 고위급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로 이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안에 3조 원 정도를 뇌물로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3조 원은 우리 사실 이게 개수도 안 되잖아요. 얼마큼 큰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반부패 시위를, 이 필리핀에서 이런 걸 잘 보기가 어려운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잘 이렇게 살거든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필리핀에서 이런 시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매달 받는데 그 주택수당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주택수당이.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가 워낙 큰 땅이고 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수도에 있을 때 지낼 수 있는 집 렌트비를 대주는 거죠. 뭐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문제였어요.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 오시는 주재원들도 이제 그 집 금액으로 그런 걸 받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의 월급의 1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월급으로 가져가서 그 생활비로 쓰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10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이 주택수당으로 받으니까 이것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반정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네팔과 동티모르도 전 이제 시위가 있죠. 그래서 이 네팔과 동티모르는 1인당 GDP가 한 1,500불 정도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 필리핀은 한 4,000불 정도 되고 인도네시아가 한 5,000불 가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네팔하고 동티모르는 굉장히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가난한 국가들이고 국민들인데 이 고위 정관계 인사들과 그 자녀들의 그 사치스러운 이 생활, 그 자녀들이 특히 이
막 자기 자신들의 그 사치스러운 이 생활 일을 계속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은 이게 너무 거리가 큰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1년에 1,500불, 1년에 한 2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이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사치를 지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 자녀들이. 그래서 이거에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관저와 총리 공관, 그리고 뭐 국회의사당, 대법원, 그 다음에 검찰청, 경찰청, 지방법원, 국가기관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렸어요. 엄청나게 과격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을 임시 총리로 세워서 정부와 이 국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는 중이 지금 이제 네팔의 상황입니다. 동치무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또 정치인 문제인데, 국회의원들한테 이 국민들은 1년에 2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근데 도요타, SUV, 고급 그 SUV를 한 대씩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제가 2013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 올 때, 그때 이제 한국은 헬조선이니 또 뭐 양극화니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나와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정말 모든 영역에서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살아보면 그걸 알아요. 동남아시아 와서 살아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구나, 애국자가 되고 한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양극화는 사실 이 동남아 지역에 많고 불평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 사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이게 꿈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그 룰을 어기는 사람과 기득권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필리핀 이 시위의 원인도 보세요. 몇십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몇백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몇천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몇천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3조 엄청난 금액을, 이런 금액이 뇌물로 오고 간 겁니다. 뇌물과 부패 수준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것이 막 이루어지고, 선거 때마다도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더딘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흥하거나 망하는 원리, 한 민족이나 국가가 흥하거나 망하는 원리, 사실은 동일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큰 재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룰을 어기면,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다면, 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쇠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 한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한 개인과 국가가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순종은 살고 죽는 문제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은 살고 죽는 문제다.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나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다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내려간 산 세월이 무려 430년 정도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애굽의 종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돼서
수백 년의 세월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장소는요, 요단강 건너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국이 되어질 때 우리의 헌법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들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3400년 전이면 우리 한반도에 나라가 없었어요.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은 그냥 부족사회,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통치 이념이었고 백성이 따르고 지켜야 될 룰이고 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모세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거짓과 탐욕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음행에 빠지고 그들의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24,000명 정도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자, 이게 안 될까요? 왜?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3절과 4절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는 불순종한 이들은 큰 재앙 아래서 죽었지만 4절에서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존하였다라는 얘기죠. 즉 순종은 살고 죽는 문제까지 결정한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지상의 낙원인 에덴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이 불순종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건 단지 에덴에서의 추방만 말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박탈당합니다. 영생의 삶을 박탈당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 이후로 인생은 영생이라는 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제가 필리핀에 와서 들었던 말 중에 이건 문화와 관련된 표현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뭘 하고 일을 하고 또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 쉽게 한 번에 하루에 되는 게 없어요. 하루에 되는 게 없어요. 한참 걸려요. 항상 한참 걸려요. 행정도 느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빨리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말을 하죠. 필리핀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필리핀에 와서 종종 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문화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되는 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법에 따라서 그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에 근거한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안 되지만 뇌물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된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사회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정말 이 사회가 자체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끗한 이 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는 한국이란 이 교통 인프라 속에 살다가 온 한국 분들이 이 도로와 인도의 구분도 없고 기본적인 어떤 교통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 이 필리핀의 복잡한 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사람이 막 뒤섞여 가지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필리핀은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라고 말해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좀 묵상해 보니까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냥 무질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질서한 거예요. 그냥 다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또 잘 웃고 낙천적인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상 쓰고 무섭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질서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만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잖아요. 사춘기를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만큼 여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환경들,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스템만 잘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질서를 깨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나라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이하에 보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거 읽어봐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꼭 새겨둬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화를 피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목사의 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매일 제가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나쁜 말과 습관과 태도와 삶을 가르치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성도님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요.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다. 개척 초기 때는 이 구분이 잘 안 됐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던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세부에서 오래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소식이 들려와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고 그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요, 내 인생 속에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더 크게 한 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2번 볼까요? 2번 시작. 주님을 높이라 너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높이라 너를 높이리라. 한 개인과 국가가 잘 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을 다니실 거고, 여러분에게도 이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게나 회사를 경영하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하 직원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여러분의 말을 요즘 말로 씹었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상사로서 여러분, 또는 사장으로서 그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 무섭다. 너 경고 한번 줘야지. 경고는 한번 줘야지. 무조건 해고되면 그렇잖아. 좀 자비를 좀. 해고도 맞는데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해고되는 거죠. 반복되면. 근데 나의 지시와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은요, 이 직장 상사가 느끼기엔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런 직원에게 그 상사로부터, 오너로부터 좋은 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직원은 직장 상사가 말하자마자 즉시 그 일을 해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즉시 그 일을 해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회사를 여기저기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창의적으로 그 일을 찾아요. 찾아내서 그 일을 막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맞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오늘 예배는 좋네요. 아주 그냥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직장 상사로서 그런 그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런 부하 직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정말 최상의 직장 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시간만 채우고 월급인 날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든지 취직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월급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최상의 직장 생활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내가 없으면 사고가 생기는 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최상의 직장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직장 상사나 오너 입장에서는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십니다. 그게 그냥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민족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이 큰 나라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유럽과 서양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와 기독교의 전파와 교회의 부흥. 세계 역사, 기독교의 전파, 교회의 부흥.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유럽의 역사를 연구해봐도 그걸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의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는 그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완전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들이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었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유럽의 27개국이 힘을 모아서 유럽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유로화라는 하나의 통화를 써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 군사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 27개 나라가 힘을 모아서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이란 나라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 하나를 유럽 전체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같은 이런 나라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유럽연합이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고요, 가장 기독교적인 사회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최근에는 이 반기독교 문화, 세속적 문화로 인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점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미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언젠가 미국은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혼자서 유럽을 상대로 세계의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14억의 인도나 14억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이 미국이란 나라 하나 혼자서 지금 무슨 무역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니까 혼자서 상대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외교 군사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 기구들은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 기구는 다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반미 투쟁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미국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돼요. 위험해져요. 우리 북쪽에는 믿을 수 없는 나라들만 잔뜩 있어요. 누굴 믿겠어요? 그 나라들 중에 우리가. 밑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를 정복한 나라 있었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섬 같은 거예요. 섬 같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그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환율이 1400 돌파했잖아요. 이제 곧 1600 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사람과 사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게 나오지, 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요. 여러분, 어떤 나라 하나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나라, 이 한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야겠다, 미국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중국이 확 올라오죠. 인도가 확 올라오죠. 러시아 저러고 있죠. 막 이러니까 미국도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미국이 아니에요.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20세기, 21세기까지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최강국으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짧은 나라가, 여러분, 미국인 역사할 것도 없어요. 역사가 너무 짧아서 역사할 것도 없어요. 역사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역사가 짧습니다. 1620년에 유럽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건너오면서 유럽인들의 이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밀듯이 막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받는 이 크리스찬들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막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지도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를 세운 거예요. 목사 길러내려고. 예일을 세운 거예요. 목사 길러내려고. 프린스턴을 세운 거예요. 목사 길러내려고. 지금은 다 종합대학이지만 이 대학들의 시작은요 다 목사 길러내려고 세운 거예요. 목사님 세워요. 왜냐하면
성교도들이 막 물밀듯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미국을 쪼개서 식민지로 다스렸던 15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150년 역사 동안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걸 다 뽑아갔습니다. 유럽에서 다 뽑아갔어요. 이게 150년의 역사, 신대륙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250년 전인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하나의 미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인데, 그러면 미국의 역사는 얼마 된 거예요? 2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250년밖에 안 된 나라라는 거예요.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거예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완벽한 나라도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그 촛대를요, 그 영광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처럼, 지금 분위기처럼 반기독교적 정서와 반기독적 문화가 그들의 사회 안에 가득해질 때 유럽이 어느 순간부터 쇠퇴하듯이 미국 역시 쇠퇴하게 될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얼마 전 미국의 보수주의 청년 운동을 대표하는 31살의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한 대학교에서 강연하던 중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각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10만 명이 모이는 체육관에서 이 10만 명이 꽉 찬 상태로 이 찰리 커크를 위한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본행사 바로 이전에 2시간 30분 동안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워십 리더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추모식이라니까요. 추모식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거는 제가 잠깐 봤는데, 야, 추모식을, 제 마음속에 추모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본행사 전에 2시간 반 동안 합니다. 아, 추모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약 1900년 만에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무척 짧습니다. 그것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 35년의 식민 역사가 있었고, 독립한 지 5년 만에 3년간 진행된 한국전쟁으로 우리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천막에서도 기도하고, 서양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라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절에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인구도 작고 땅도 좁고 가진 거 없는 이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이 나라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린, 우리 나라가 가난한 나라 시절에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세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우리나라 노래가, 우리나라 이 문화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지금 신드롬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처럼 저는 믿고 있어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국가가 잘 되는 여러분 이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시작. 순종은 살고 죽는 문제다. 주님을 높이라 너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은 살고 죽는 문제다. 주님을 높이라 너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한 개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역사를 쫙 펼쳐놓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쫙 펼쳐놓아서 보면은요, 순종했어야 되는데, 세계 역사를 쫙 펼쳐놓고 보면요, 이게 한 개인과 한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세상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 촛대로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의 촛대도 옮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촛대 안 옮기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